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소망하며 순종합시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네요. 봄을 재촉하는 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봄꽃이 좀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꽃 피면 참 좋죠. 그죠? 저도 이렇게 꽃이 이쁜지 몰랐는데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꽃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꽃을 보며 또 좋고 그러는데, 이 꽃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 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 거시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여러분, 뭐 천국 가면은 지금 이 꽃에 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 그리고 그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면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과정에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희생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직장에서 말이죠, 어떤 과제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회사가 나를 믿는다는 뜻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인정한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제 뜻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거리를 주신다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증거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소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은 실상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쉽고 간단한 것들은, 내 마음에 또 딱 맞는 것들은 순종하기가 쉽지만, 반대로 어렵고 힘든 것들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용기가 없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왜 희생이 따라도 순종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면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건데,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약혼을 하면 약 한 1년 정도의 그 혼인까지, 결혼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도 모르는 임신을 했으니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했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감을 잡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이 그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도 정말 그 이런 임신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요셉은요 그동안에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할 것이고 또 인생을 어떻게 또 설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아마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결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덧붙여서 말을 한 다음 끝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수긍을 하면서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마리아의 순종이 참으로 돋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경륜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에서 직접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사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그래서 그분께서 말이죠. 직접 그 모세의 그 떨기나무 아시죠? 떨기나무처럼 또는 성전에서 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에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신 것처럼 또 성전에서 구름으로 솔로몬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에게 시내산에서 여러분 불과 지딘으로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라든가 까마귀라든가 이런 그 물체들을 사용해 가지고 당신이 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바로 그 마리아를 사용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우리가 순종이 가능한 그런 부분, 그런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담대하게 예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고요. 이분이 진로를 바꾸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사업가로서 꿈을 꾸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돼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이분이 또 이제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다일 공동체,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이분도 이제 프랑스로 유학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청량리 역에 나갔다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돕다 보니까 유학도 포기하고요.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의사가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여름 수련회 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은혜를 받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명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데 이럴 때 순종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걸 포기하고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또 설교로 그리고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가 예를 들은 이 몇 분의 그분들 말입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런 전반적인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격동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상하지 못했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상황에서 감동이 오거나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웬만하면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주변 환경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이죠.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 은혜 주시죠.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소명을 주셨을 때, 어떤 일거리를 맡겨주셨을 때, 모세처럼 그걸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너밖에 사람 없는 줄 알아? 너 말고도 많아.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딱 찍어서
당신의 사명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결코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거절하고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형을 붙들어 매가지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배를 파선의 이기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토해져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정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유익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임신이라는 혹독한 사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과정에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가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려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려왔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임신이 될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천지가 계획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그녀가 임신한 비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임신된 것이다. 그리고 또 그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리아와 혼인을 하고 그녀를 데려오게 되는데, 데려와서도요, 이 요셉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셉의 행동은 희생을 동반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순종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성이 개방된 이 시대에서도 처녀가 임신을 하면 상당히 스캔들이죠, 그렇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이건 죽임을 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이 주변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요셉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천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의 희생, 요셉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자, 25절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뭐를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옆에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신부를 두고 동침을 하지 않는다. 이건 고문 중에서도 상고문이에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상당히 고문입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 이 일을 해냅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예, 그런 순종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한 140한 7km 정도 되는데 직선거리입니다. 여기를 이제 가게 되죠. 맨날 며칠을 걸어서 거기를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요.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출산할 때 이 경험도 없는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요셉이 한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희생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꼬르 100% 예, 축복 이렇게 이제 도식화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과정, 물론 끝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과정, 순종하는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볼 때 쉽게 넘어지거든요. 쉽게 실망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과정에서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요셉도 같은 심정이겠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마리아의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많이 다 커가지고요. 속색이고 그러니까 아유 저 왼수 덩어리 막 그러면서 욕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애틋한 감정이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은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특히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정말 미칠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는구나. 네. 훌륭하시네요. 자,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진짜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조각된 그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그 조각상을 이렇게 이제 보아서 진짜 이렇게 이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이제 조각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주 섬세하게 그 표정이라든가 옷깃이라든가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그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면 어떻게 할까?
순종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많은 고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나도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들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면에 그 목적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되면 무슨 큰 명예나 영광이 뒤에 따라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하게 만약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이런 그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그래도 나는 목사님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러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희생은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 그 욕심을 끊어내야 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아마 희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요즘 세태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당해야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고 따라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생과 고난을 겪고 희생을 했습니까? 심지어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요셉에게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때가 되면 어느 역사적인 어느 시점에서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점 진행되다가 지구의 종말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는 것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것이 성취됩니다. 성취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로당의 압제를 죽이는 것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호세아 11장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헤로당이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인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살아갈 것도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이게 닭살이 돋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굴러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사건들이 있기 전에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지 즉흥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전부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실 때 그냥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신다?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실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당신의 종들에게 알고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요, 당신의 종들에게 보인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을 막 귀에다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이미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신약시대 때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내 앞이 어떻게 될까? 그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무속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이유가 없는 게,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점쟁이가 100% 맞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 무당들이 하는 그 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깐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갈 것인지를 어디에 기록해 두었다? 말씀에 기록해 두었다. 성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각각 개개인들이 자기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깨닫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돌아갈 것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여러분 진짜 말이죠.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러면 이제 막 조급증이 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한번 찾아가야 되나?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나?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신앙 빵점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응답을 줄 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라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종국은 어떻게 된다? 선한 길이고 종국은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예언기도 같은 거, 무당 같은 거 이런 거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거 안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찾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부정이 두 번 겹치면 긍정이에요. 네. 한 번도 안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